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정해준 윤리적 행동, 윤리적 규칙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1년에 유로화로 65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약 89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정해준 것,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그 윤리적 행동이 뭐 좀 위대하고 의인적인 행동, 위험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주고 뭐 선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화내지 않고 말 잘 듣고 그러면 1년에 89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브라질 출신의 축구선수 네이마르라고 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 축구의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네이마르, 그 선수의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좀 다혈질입니다. 그는 그 경기를 할 때마다 또 사생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켜요. 선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좀 골치 아픈 선수지요. 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클럽인데요. 이 클럽은 그 선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비난을 받고 영향을 끼칠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네이마르와 재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 하나를 붙였대요. 즉 팀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행동을 할 시에 한 달에 7에서 8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약 89억의 돈을 너에게 주겠다. 거저주는 거죠. 팀에서 요구한 윤리적 행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코치와 감독진에게 반항하지 않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항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훈련 시간 준수하기, 그러니까 3시부터 훈련이다 그러면 3시까지 나오기. 89억. 자,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못 지키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당연히 지키죠. 1년에 89억 준다는데 그 왜 못 지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윤리적 행동이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 아닙니까? 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축구 선수가 훈련 시간 잘 지키는 것, 코칭 스태프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참 기쁠 거예요. 행복할 거고 열심히 지킬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윤리적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윤리적 행동들, 윤리적 삶은 어떤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저 요즘에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손가락질 비난받지 않아요. 그 정도의 보상은 우리는 받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더 큰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삶을 살아가면, 즉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즉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윤리적 행동을 했을 경우 복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흐르는 율법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즉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얻는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돈 89억을 받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텐데 생명을 얻는다는데 왜 못 살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지요. 최선을 다해 하지요.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물론 생명이 더 귀하죠. 생명이 더 귀합니다. 따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반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복받고 구원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어도 돼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 즉 생명을 얻은 존재,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윤리를 살아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윤리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신 거예요. 자격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네이마르 선수의 클럽이,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와 이제 윤리적 계약을 해요. 근데 이 팀은 네이마르를 알고 있었어요. 얘는 이렇게 하면 최소한 팬들에게 욕하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코칭 스태프들과 다투지 않을 거고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네이마르 그만한 성격, 그만한 성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한 거죠. 만약에 네이마르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개망난이었다면 계약했을까요? 그렇게? 절대 계약 안 하죠. 왜? 팀은 훨씬 더 손해니까. 근데 팀은 알고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계약하면 얘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요. 너 안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라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구원을 줬어. 내가 너에게 이미 생명을 줬어.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봐.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자격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몰랐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팔복인데요. 우리는 흔히 팔복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나는 긍휼하지는 못해. 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긍휼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들은 불의로움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좀 의는 있는데 긍휼은 좀 없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이 있고 그 윤리가 있고 내 안에 의에 줄이는 윤리가 있고 내 안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존재. 여러분은 팔복의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팔복을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여러 면으로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깎인 면으로 바라볼 때에 색다른 모습들이 다 보여요. 면면이 다 달라요. 근데 한 면만 가지고 우린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를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면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면으로 완성되는 존재.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저는 다이아몬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습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가난한 자,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기독교 내에는 이 가난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난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부유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아니면 기독교적 시각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좀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도 주눅이 들어요. 나는 복받지 못했어. 복받으면 좀 부자로 살아갈 텐데 나는 복받지 못해서 나는 가난해. 그러니까 버림받는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해요. 특히 이 자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있는 교회들은 그것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시각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각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한 자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가난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다 좋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즉, 가난이란 소위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벼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가난하니까 나 이거 할래요. 하나님이 나 가난하니까 나 이거 쟁취할래요. 그래 너 잘했어. 너는 가난하니까 그거 가져도 돼. 넌 가난하니까 천국 무조건 다 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어떤 성경의 어떤 작은 근거들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은요, 첫 번째 물질적 가난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부를 갖지 못한 물적인 가난. 근데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특권을 갖지 못한 상태.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남들에게 욕받이가 된다든지 비난거리가 됩니다. 뭐 요즘 사회를 보시면 알 거예요. 언론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소위 권력 있는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재판받을 때 보세요. 변호사들이 수십 명씩 달라붙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압제받아요. 그래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압제를 당해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이런 상태예요. 즉 무조건 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땅에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즉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가난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한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라고 하는 본문 그런 단어들은 그냥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는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이 본문을. 근데 마태는 그것을 좀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가 쓴 가난한 자가 다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즉 누가의 가난한 자를 마태는 좀 더 풀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부족함의 강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의 강조.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보면은 진짜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이 의지할 존재에게 훨씬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요. 가난한 자, 몸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병자지요. 아픈 사람들은요 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의사의 말에 훨씬 더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분들은요 누군가가 이 암에 이런 것이 좋대, 이런 식품이 좋대, 이 의사분이 참 뛰어나대 그러면은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저 따라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암에 이런 음식이 좋대 그러면은 처음에 드는 게 따라합니까? 아니요. 진짜? 사실일까? 아닐걸?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쉽게 문을 열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심이나 어떤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난한 자를 항상 향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가난한 자들은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세리들, 창녀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범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율법적 죄인이에요.
즉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잘못된 일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동들, 불결한 것들, 짐승의 사체를 치우고 배설물들을 치우고 돌봐요. 피를 봐야 돼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세리들, 장자들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세리는요, 우리 생각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그는 부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요. 삭개오를 향해서 다가가세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와요. 찾아와요. 왜? 그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뭔가 부족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뿐만이 아니라 더욱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물질이 많을지라도 그 물질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린 종종 물질을 추구하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좀 더 갖고 싶어요.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1억 5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도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죠? 10억 정도 부를 걸.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린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욕심이 많은가 봐. 나는 욕심꾸러기인가 봐. 내가 욕망덩어리인가 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고 내 건강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나는 욕심이 많은 자? 아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이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자구나.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로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죄인들, 예수를 따랐던 죄인들, 식물하고 불렸던 세리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지만 창녀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사랑으로, 육체적 관계로, 돈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열심한 수고로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가난한 자구나. 이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라서 그들은 만족을 얻어요. 반면에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 소위 부자들을 볼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부자들, 풍성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에 만족했던 자예요. 아니,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만족해 했어요.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나는 높임받을 수 있어.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율법적 행위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자였어요. 스스로 부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가난한 자인데 그는 자기가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부는, 그 풍요는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를 보는데 색안경을 끼게 하였고 예수를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어떤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젊은 부자인데 아주 율법도 잘 지켰어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께 찾아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다 지켰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율법의 지킴이 나를 보호해요. 나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라. 그러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왜요? 자신을 지켜줬던 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겉으로는 예수를 따라왔지만, 예수께 묻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진짜는요, 자기를 지켰던 것이 돈이었거든요. 근데 돈을 다 내어주고 그냥 예수를 따르래요. 따르지 못하지요. 왜? 이 돈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니까, 돈이 나의 부니까. 그는 가난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 예수의 제자들을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는 어부였어요. 젊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였죠.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부모 가족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일꾼을 둘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했고 그걸 더 추구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그물이 아니야, 이 배가 아니야, 내 가족이 아니야, 나는 이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라고 결단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자, 여러분, 나는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자, 이게 가난한 자인데 네가 진짜 가난한 자냐 부자냐 이거를 지금 구분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넌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넌 이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자,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지할 때 진짜 다이아몬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위에 있는 것? 구름 위에 있는 것? 아니면 저 우주 위에 있는 거?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것이 이제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즉,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지금 너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삭개오, 자기가 하는 재물로, 권력으로 만족을 못 느꼈어요. 욕심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잘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였구나. 예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하시죠.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 가서 같이 밥 먹자.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함께 식사라는 그 순간 그곳에서 천국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나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5배로 다 갚아줄게요. 뭡니까? 돈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다른 것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가난했기에 그는 천국을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편에 예수를 희화화시키려고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이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셋 다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막 비난해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야? 너도 구원해. 우리 나도 좀 구원해줘. 아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좀 구원해봐. 막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합니다. 제발 날 좀 기억해달라고. 날 좀 기억해달라고. 죽는 그 순간 가난해진 거죠. 내가 의지할 것, 나를 보호할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지만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군요. 예수님께 의지해요.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약속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낙원에서 하나님의 천국 통치 가운데 천국에 거할 거다고. 그는 그 순간 거기서 천국을 맛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보호받고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워해도, 또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를 배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